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함께요.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기서 말씀을 매주 금요일 한 장씩 보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을 했으니까 앞으로 한 장씩 더 하면 아마 올해가 끝나기 전에는 욥기서 말씀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닷, 엘리바스 다음에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욥에게 한 이야기에 대하여 욥이 다시 변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빌닷의 이야기를 새해 첫 금요 기도회를 맞아서 보았는데요. 마치 눈이 덮인 세상처럼 배측장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겠느냐? 한마디로 욥 자네가 의롭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심판 가운데 두신 것 아니겠느냐? 지금이라도 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욥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계속 오는데 뭔가 반응이라도 해야 욥이 버텨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욥이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겠느냐. 욥이 빌닷의 말에 약간 수긍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그런데 생각해 봐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일일이 다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모두 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큰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사실은 자기 변명을 위한 이야기를 사실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결하시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 당연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 여기는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워야단,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흑암, 하나님이 흑암 위에 운행하셨잖아요. 물 위에, 궁창 위에 운행하셨잖아요.
그 세계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 무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신화적인 존재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리워야단, 라합이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크신 힘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사실 의롭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그분 앞에 사실 너무너무 작은 존재 아닌가? 나는 사실 그분과 싸울 힘도 없고 대적할 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그분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고 그 영원 속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나의 인생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삶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대적할 수 없는 그분이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분 앞에. (29절에) 보면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가 없는데 이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을 텐데 그럼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을 텐데 그럼 나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 30절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해도 주님께서 다시 나를 개천에 빠뜨리실 텐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씻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수고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런데 사실 내가 의롭지 않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받는 이 고통은 사실 너무 무겁고 크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이것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판결해 줄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판결자이시잖아요. 근데 이분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징계가 맞는지 가혹한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더 크신 판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있나요?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의 가장 크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가혹하다고 여겨졌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하여 누구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욥의 고백이 이거예요. (2008년도에) 미국의 상원 의원, 미국에는 하원, 상원 있잖아요. 이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이 재판정에 하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진짜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명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발인은 자기 이름을 썼고 하나님의 피고인이 된 거죠. 그 이유는
인류가 자연재해로 인하여 너무나 많이 피해를 보고 죽어가고 있으며, 그리고 테러와 전쟁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무유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방관하셨다. 자기 일을 다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혹시 다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더 이상 행위를 못하도록 해달라. 일종의 행동 금지, 가처분 신청,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원 의원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일단 유실론자잖아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발할 수 있었잖아요. 재판관이 이제 그 기소장을 받아들고 이제 살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법적으로 재판을 다룰 수 있는가. 나중에 이제 그 원고죠. 원고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재판 불가. 그 이유가 일단 이 피고인 된 하나님이 주거지가 확실하지 않다. 이분이 계신 거는 알겠는데 어디에 계신지 이 소장을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이 열릴 때 피고석에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거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고소장 전달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 그것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는 정도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다른 재판관이 판단해 달라는 거니까. 오늘 2024년도가 시작되면서 사실 이제 몇 주 안 됐잖아요. 이제 2주. 네. 뉴스들 들어보니까 좋은 뉴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기후적으로는 여전히 100년 만에 한파가 유럽 땅에 왔고, 여전히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고, 일본에는 큰 지진이 있어서 많은 사상자가 났고, 날씨보다 더 추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파리 올림픽이 잘 될까? 괜히 저도 염려가 되고, 전쟁의 소문이 있으면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인데 사실은 이 평화를 외치는 이 목소리가 힘을 못 낼 수 있잖아요. 염려도 되고, 2024년도에도 출발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다. 어떻게 하나님을 직무유기로 아니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우리가 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다. 그 직무유기잖아요. 일 안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나의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이 너무 더딘 것 같다. 프랑스 행정과 같다. 기도한 지 이게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냐라는 거죠. 지금 한국 같으면 벌써 왔을 텐데. 하나님 지금 잠드셨는가? 아니면 나를 잊으셨는가? 아니면 나를 외면하시는가?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려고 하는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이 내용을 보면 욥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유실론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의인에게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니까, 나에게 행하시는 이 일이 너무 가혹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충분히 안 하시고 악에게 세상을 맡기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에는 나에게 행하시는 이 고통이 너무나 큰데, 마치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고 악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욥기서 말씀이 사실은 너무 놀라운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인식 안에서, 복에 대한 개념 안에서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받는다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오경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예언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욥기서에 와서는 이 이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욥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의인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짜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에밀리 파리에 가다? 그거를 이제 봤어요. 그걸 보면 이 프랑스 사람들의 사고를 내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핑계로 봤는데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식당에서의 불친절함이라든지 에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 와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마케팅에 대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에밀리가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면 말리잖아요. 여기는 프랑스예요. 마케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왜 이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의미가 더 중요해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프랑스적인 사고들을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에밀리가, 미국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에밀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전분투하면서 펼쳐나가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인들의 영화는 대부분 희극으로 끝난대요. 너네 미국 영화는 뭐 이렇게 주인공이 막 당하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아니면 어벤져스가 딱 나타나가지고 악인들을 쫙 물리치고 해피엔딩, 희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프랑스인들은 그런 영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프랑스 영화는 비극으로 끝난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고통당하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 거죠. 그러면서 프랑스인들이 그 영화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삶이잖아. 그것이 우리네 삶이잖아.
우리는 우리 삶을 그대로 보여줘, 영화에서도. 이제 그게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이에요. 사실 영국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왜 이렇게 유명합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녹아냈기 때문이잖아요. 그 비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묘사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기를 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블록버스터나 미국 영화, 뭐 모든 미국 영화가 그런 건 아니고 모든 프랑스 영화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는 뭔가 좀 영웅이 나타나서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원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이 욥기서는요, 우리에게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깊이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이 틀린 거냐? 아니요. 신명기 말씀에다가 플러스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의인이 복을 받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거죠. 악인이 심판을 받죠. 그것이 일반적인 거죠.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아니잖아요. 아닐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악인이.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 의인이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야가 구약에서의 시야는 사실은 작아요. 원으로 본다면 우리의 시야가 요만한데 욥기서에서는 이것이 조금 더 커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신약에 가서는 이것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율법을 이해할 때는 초등학문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 안에 담겨진 깊은 정신과 의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후에 이 율법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잖아요. 그것은 새로운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해석해 주심을 통하여 율법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나타난 게 뭡니까?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핵심이 뭡니까? 예배. 예배의 핵심이 제사.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웃사랑,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의 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실 율법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구약에선 보이지 않죠. 아니요, 안 보인다고 하면 안 되고 희미하죠. 그림자처럼 희미하잖아요. 그 신약에 와서는 밝게 드러나잖아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욥기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감히 지금 하나님과 욥 사이에서 재판할 자를 찾고 있어요. 욥이.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동일한 심판을 받아야 할 텐데 그렇지는 않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이 고통을 누가 판단해 줄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앙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재앙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더 큰 초월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욥의 하소연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재판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욥기서를 보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이 욥기서의 말씀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신비로 끝이 나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봐도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했던 이유라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욥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신비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신약이 와서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장에 세우는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재판장에 세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욥은 어떻게 보면 탄원 속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재판장에 세웠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재판장에 세울 수 있었던 거죠. 기소장을 준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 피고인 여기 앉아요. 자, 여기 원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고소했어, 고발했어. 앉아 있어요. 당신 뭐? 하나님이시라고? 그래, 하나님 앉아 있어요. 하나님을 앉혀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한 거예요. 왜 신문했을까요? 하나님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오신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전에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모습처럼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할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울 것이다.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재판정에 세우는 거예요. 왜 재판정에 세울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뭘 잘못하셨는데? 여기에 욥의 고백이 사실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작은 자를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요 칠병이요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흩어지잖아요. 왜 흩어지나요?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먹이시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자신을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피하시잖아요.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왕은 뭐예요?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왕이었거든요.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의식주였고요. 어떤 이들은 정치적이에요. 독립, 가룟유다와 같은 열심당원들.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메시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독립시켜 주세요. 우리가 억압받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핍박당하고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 독립?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배고파요. 먹을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는 이런 수고의 짐에서 덜어주세요. 먹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질병의 문제, 하나님 우리 아픈 거 아시죠? 오늘 또 내 누이가 죽었어요. 오늘 또 내 친척 누가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기대들이에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메시아? 메시아라면 율법을 잘 알 텐데, 그럼 우리가 율법사고 율법의 정통한 우리라면 충분히 존경할 텐데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네? 뭐 독사의 자식? 저런 못된, 우리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저런 교만한 놈, 우리의 자리를 뺏으려고 해?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켜? 뭐 우리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교만한 자라고? 정 거짓 선지자네? 하나님이신데. 결국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예수를 못 박아라. 죽여라. 재판하고 말고 자시고 없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하나님을 모독했고 우리를 모독했고 죽여라. 하나님을 죽여라.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웠고 하나님을 죽여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직무유기다.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죽여라.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이 세상이. 왜요? 왜 하나님 뭘 잘못하셨는데 죽으셔야 되나요?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충분히 답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위로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더 해주셨어야 되거든요. 더 많이 해주셨어야 됐거든요. 더 많이 기적 보여주시고 더 오래 사셔서 더 많은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 독립도 시켜주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적당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만인의 적이 되신 겁니다. 모든 이들의 적,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기대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에 의하여 저항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저는 이 고난의 문제가 이 욥기에서 더 깊은 지혜를 주지만 결국 욥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지혜의 깊이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건 사실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은혜, 영원한 복.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복,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의 것,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으셨죠? 우선순위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잖아요.
결국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최종적인 답은 저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싶은, 욥조차도 그렇게 하고 싶은, 미국의 상원 의원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아니 나를 포함해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재판장에 세웠지요. 근데 하나님께 끝까지 보여주신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를 얻기 위해서고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는 자마다 뿌리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내가 주는 꿀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려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결국 이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데, 결국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라. 그 사랑으로 나를 신뢰해라.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저를 비롯해서 끝까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앞에 있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고난의 이유도 알 수 없고 고난의 내용도 알 수 없고 이 고난에 대해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구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은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초월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려 오셨구나. 고난의 질문에 대한,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는 그렇게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적인 사고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갇혀 있게 되면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빌닷, 엘리바스, 소발처럼.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 괜찮아요. 남에게는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고난의 문제가 너무 커서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난에 대한 이 신비에 대하여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계단들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